어린이가 되자는 유교. 어린이가 되자는 유교. 이제 유치원이라 그럴 때는 이가 쓰잖아요. 이제 유교할 때는 사람인 변에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 이제 오른쪽이 여기 뭐냐 그러면은 비가 요 비우 위에 거는 비우잖아요. 요거 이렇게 이제 수염이 이렇게 좀 비가 와가지고 수염이 젖었어. 수염이 젖어 나가면 아주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게 뭐 짧은 수염이야 뭐 맹빳빳하겠지만 관음장처럼 아주 이게 긴 수염은 뭐 여자들 머리 뺨치기 좋잖아요. 그 물에 이렇게 잠그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쭉 잖아요. 여자들 머리들이 이렇게 감아나는 거 이렇게 보세요. 아주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그 부드러운 걸 뜻하는 거예요. 애기들 사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통하게 돼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논어에는 유자가 단 2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부드러울 어린이 유자, 선비 유자. 그래서 비가 왔는데 수염이 나가지고 수염이 비에 젖었어. 젖으면 부드럽게 되듯이 그렇게 부드러운 걸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어린이가 석가의 가르침을 깨닫자는 가르침이라 하여 불교라 부른다. 이게 붓다라는 게 그 깨닫다는 거니까요. 노자의 가르침을 도에 이루는 가르침이라 하여 도교라 부른다. 예수의 가르침은 원라로 섬나자는 영교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게 그게 영교라는 뜻이에요. 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지도 몰랐어요. 그리스도라고 인정도 안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되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무슨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당치도 않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도 또 뭐 베드로가 뭐 그리스도라고 그랬다면 그거 다 거짓말로 뛰어낸 거는 뭐 그냥 선생님이지 무슨 뭐 예수 보고 뭐 그리스도라 그랬는 우리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입만 열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꾸 그러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가 됐지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지가 되는 거군요. 어를 깨닫는다. 그래 그 메타노에오라는 게 그게 어를 깨닫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초기 예수교를 그노시스라고 한 것은 영교라는 뜻에서다. 바울로 신학이 득세하면서 그것을 영지주의라 배척하였다. 그런데 공자의 가르침은 원래 없는다고 사도 바울은 예수 얼굴도 한번 못 받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기독교를 만들어놓은 거죠. 그런데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325년에 그 이제 아리우스하고 니케아 회의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논쟁을 왜 붙게 됐나 하면 그 전에 아리우스가 알렉산더 주교가 아니야. 그때는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감독하고 교리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하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뭐 종교 사이에 분쟁이 있어가지고는 그게 뭐냐 그러면
뭐 콘스탄티누스가 무슨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정치를 하는데 기반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력을 인해서 자기 정권을 강화시키려고 기독교를 이제 끌어들이는데 기독교가 분열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별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로 통일을 해야 자기 이제 기반이 될 만하다 그래요. 그때는 아주 교황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뭐냐 그러면 콘스탄티누스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감독, 저기 감독 시키고. 그때 정치의 중심이 알렉산더니까 로마는 그냥 하나의 병들이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형편인데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슨 교리적인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콘스탄티누스가 전부 다 왕복 교통비 다 줘가면서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이장 자리에 턱 앉아가지고 한 300여 명 모였다 그래요. 감독 하나에 뭐 2, 3명씩 수행원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아리우스는 장로인데 아리우스 세력도 상당하고 왜 그럴까? 그게 원 예수의 본 계통이니까. 근데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뭐냐 그러면 바울파거든요. 바울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이 붙었는데 원래 아리우스파들이 이러이러한 교리를 통일하겠다는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부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리우스파에서 교리를 만들어 왔는데 그게 이제 결국 통과가 됐는데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아리우스 쪽에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될 그런 분이다. 그런 아주 상식적인 그런 이제 이론을 내놓는 거고. 아타나시우스는 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에서 왔는 하나님이고 빛 속에서 왔는 빛이고 진신에서 온 진신이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 이게 하나님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성육이 됐다는 거예요. 성육이 돼가요. 하나님이 성육이 육신을 입고 이제 이래 왔다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또 예수 죽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이가 되는 거예요. 삼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이슬람 쪽에서는 기독교가 그게 무슨 유일신 종교냐고 다신교지 그렇게 흉보를 하면 사실 거기에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아타나시우스 파가 이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타나시우스도 밑보여가지고 3번이나 추방당하고 아리우스도 냉겨 또 감독으로 임명이 되고 중구난방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감독이 되고부터는 완전히 이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영지주의 문서는 다 치워라. 그러고 이제 원래 이제 아리우스는 니카야 회의 때 2단으로 몰려가지고 추방이 됐어요. 추방이 됐다가 또 이제 그때는 무슨 교황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 아타나시우스가 강권을 그때 이제 정양목 교수님이 그래요. 그 당시 감독들이 도지사 대우를 받았대요. 콘스탄티누스한테 월급을 도지사 정도의 도지사의 권한을 주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정치화가 되면 타락이 돼요. 권력에 맛을 붙이기 시작하면 권위주의가 되면 한 진리하고는 멀어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는 건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지금 나왔으니까 그냥 곁들여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00년 동안 극하고 왔어요. 2000년 동안을. 그러니까 지금 먼저도 말씀 안 했으니까
그 암스트롱 그 여사가 그 추구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일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 아직도 그 기축 시대를 추구 시대를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예수나 석가의 사상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 정도 되는 것도 나오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건 뭐 나중에 가서 뭐 이제 누가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정양무 교수님은 그래요. 예수를 뛰어넘었다고. 그래서 논문을 쓸 때 보면 끝에 보면 꼭 무슨 말이 있나 하면 예수님은 뒤에 오는 사람보다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는 그 얘기 꼭 써요. 그게 그 암시가 큰 소리거든요. 그 신부가 그런 소리 하기가 확 어려운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기독교를 뛰어넘었다. 그 다석 선생님은 그걸 이제 넘었는데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암스트롱의 그 이제까지의 2000년 동안의 그 역사가 종교 역사가 기축의 시대를 넘지 못했다 하는 걸 다석 선생님이 넘도록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닌가 감히 그렇게 뭐 제자 아니면 떳떳하게 얘기할 텐데 자기 선생님이라고 극하나보다 그런 소리 듣기가 송구스러워서 난 그렇게 봐요. 뛰어넘은 놈 그렇게 암스트롱이 우리 다석 사상을 안다면은 그런 소리 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교라는 거는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 너희는 어린애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자꾸 성숙해라 그러는데 어른이 되라 그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자꾸 어린애가 되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또 유교에서는 공자님도 대인 소리 가는 거다 몇 번 했는데 주로 군자라 그러거든요. 군자가 인군 군자인데 군자인데 다석 선생님은 그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 한테로 쫓아가는 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라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 아들인데 천자라 했다가는 역적이 돼서 죽을 판이니까. 그래 이제 군자라 그랬는데 공자도 대인이라는 말 썼지만은 맹자가 주로 대인 그래요. 그렇게 했잖아. 그 진린제독이 이순신 장군 보고 대인이라고 그랬다 그러는 거는 그 대단한 존중이에요. 대인 그런. 그러니까 맹자가 왜 제자가 맹자 보고 왜 대인이라 그러냐. 대인은 어떻고 소인은 어떠다. 소인이라 그러면 아주 몹쓸 놈이 되는 거지. 그죠? 소인배라 그러면. 그럼 대인은 왜 대인이고 소인은 왜 이거. 맹자가 대답하기를 대체를 쫓으면 대인이고 소체를 쫓으면 이거지. 그러니까 진리를 쫓으면 대인이고 몸의 욕망을 쫓는 사람은 소인이다 그거예요.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되자는 유교라 부른다. 이름은 대개 남들이 붙여주는 것이다. 유교도 공자 맹자가 한 말이 아니라 남들이 붙여준 이름일 것이다. 공자의 말씀을 적어놓은 논어에 그 선비유자가 나와 있다. 그것도 꼭 한 문장에 나온다. 스승인 공자가 제자 다하에게 너희는 군자유가 되어라. 소인유가 되지 마라. 여위 군자유. 너여자 그 계집녀가 너여예요. 그 정품에 있는 거라고. 희한하잖아요. 아담이 이브 하와를 보고 너라 그러듯이 그거 어떻게 그거 서로 칸령으로 했는지 동양에서도 너여 계집녀 하나 써놓고 너여 그러는 거거든. 여보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계집녀 써놓고 이거 계집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너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여위 너는 되라. 군자유가 되지. 무이 소인유라. 소인유가 되지 마라. 옹야편이라 한 게 그것이다. 유가 공자의 가르침을 쫓겠다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말로 선비라 한다. 공자는 스승으로 받들고 살겠다는 유인하려면 당연히 군자유라 하여야겠지만은 군자유가 못된 소인유가 있다. 겉으로 보면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쫓겠다고 하니 같은 유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얼라를 깨달은 군자유는 못 깨달은 이는 하늘 땅만큼 다르다. 그러니까 어레 나를 속나를 깨달았는 사람과 안 깨달았는 사람은 엄청 다른 거. 그러니까 소인유가 깨달은 사람은 군자유고 소인유고 그렇게 다르다 이거예요. 짐승인 제나로 살고 있는 이는 소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인 얼라로 살고 있는 이는 군자이다. 이는 유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해당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군자 불자와 소인 불자가 있고 불교도 중에서도 군자 불자 불교도가 있고 소인 불교도가 있고 군자 예수교인이 있고 소인 예수교인이 있다. 얼라를 깨달은 군자는 적고 제나로 살자는 소인은 많다. 어떤 종교든 군자들은 자기 종교를 초월하여 다른 종교의 군자와 격이 없이 친교한다. 가까이로 우리나라의 김수환 신부와 법정 스님이 그러하였다. 멀리는 중국의 해능 선사와 육수정 도사와 도연명 유학자가 그러하였다. 그 삼소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십니까? 삼소회. 그게 그 삼소회라고 하는 거는 그 중국의 그 여산이죠. 여산에 이제 그 해능에 절이 있었거든요. 절이 있는데 그러게 그 육정수라는 도교인이 거기하고 친구지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자주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서로 막역한 사람이 종교는 다 달라도 막역한 참 도반들이니까. 그런데 그 해능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나올 때는 어느 그 다리 있는데 그정만 전송을 하고 딱 돌아서 가는 거예요. 해능이 늘 그러는데 하루는 이 얘기에 열중하느라고 그 다리를 넘어버렸어. 그래서 당신이 다리 넘어왔다는 역할 그래 껄껄껄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소회 세 사람이 이 얘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제 삼소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즘도 뭐 수녀들 세 수녀들이 모여가지고 카톨릭 그 다음 때는 이제 원불교 그 다음 때는 이제 불교 비구니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삼소회 가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오광남 교수 얘기를 내가 썼는데 여기서 안 나오나? 여기 제일 밑에 이제 살자는 소인 예수교인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영적으로 깨달았는 사람하고 안 깨달았는 사람은 샤머니즘이거든요. 부복종교인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기독교하고 샤머니즘하고 완전히 다른 줄 알지만은 구복종교는 예수 부처님 오기 전에도 다 종교가 있었어요. 그건 다 샤머니즘이잖아요. 구복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뭐 도교인이든 그건 뭐 따질 것 없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샤머니즘이에요. 영적으로 깨닫겠다 그러는 사람은 그건 이제 진짜고 자기를 초월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기독교에는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불교에는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유교에는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샤머니즘들이죠. 샤머니즘. 그 오버리 뭐라 그러잖아요. 그거 뭐 니트 교수가 뭐 와가지고 근본주의자들은 그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은 아주 예수의 가르침도 제대로 모른다고 그러는 거. 그 말은 맞죠. 그러니까 근본주의자 아닌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가까이로 우리나라의 멀리 중국에 해능했고 그러나 어느 종교든 소인 신자들은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탐욕적이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수성 그대로 놓으니까 인간들이 탐욕을 부리고 이성을 좋아하고 공격적인 거는 그건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닭 키워보셨나? 닭부가 하면 거기 이제 중딱 때가 가면 거기 이렇게 예뻐져요. 클수록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밑자가 염소고 밑에 큰데 하잖아요. 염소도 그거 이제 처녀 염소가 되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쁜. 그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자라서 아주 시집갈 나이가 되면 예쁘듯이. 닭도 그렇게 예뻐지는데 그때 되면 뭐 하나 그러면 아을 낳기 직전에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서열이 정해져야 돼. 그래야 싸움이 끝나지. 서열이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싸워요. 피가 나와도 막 싸워요. 용 잡아 죽여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다라 그러거든요. 그거 이제 질서 매기느라고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타조를 기르는데 그 타조 기르는 데는 뭐 나가보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입마개를 해놓는데요. 근데 그걸 뽑아놔 놓으면 5,000번을 쏘아가지고 아주 털을 다 뽑아본대요. 그게 본능이에요. 이 짐승들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동요를 그렇게 쪼아가지고 털을 몽땅 다 뽑아버려요. 5,000번을 쫓는다 그러니까 그게 뭘 죽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제 수성이거든요. 수성인데, 탐욕적이다. 요즘들 보세요. 뭐, 경찰청장들 지내는 사람들이 줄줄이 불려가고 하는 거 보세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참, 동정이나 하죠. 안 그렇잖아요. 욕심이, 옛 말에 속담이 있잖아요.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고. 그거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딱 계셔야 만족을 하는 건데 물질로 채우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거거든요. 중국 같은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또 옆에 나라 먹으려고 우리나라 거 좀 삼키려고 지금 북한 끼고 도는 거 보세요. 티베트 같은 거 독립시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 오히려 귀찮기만 하고 그러는데 욕심이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도양 회용화 되려면 중국 사람들이 뭐 이제 공자 동상을 크게 세웠다는데 공자 정신 똑바로 배워야 돼요. 그 동상만 세우지 말고 내한테 와서 공자 강의나 좀 들으라 그랬지. 그러나 어느 종류의 소인 신자들은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탐욕주의자. 종교학자 오강남은 유교, 불교, 예수교를 종적으로 나누지 말고 그리고 어느 기독교 신자다, 유교 신자다, 불교 신자다 이렇게 세로로 나누지 말고 옆으로 나누자 그래요. 옆으로 나누. 그 저기 뭐야 우리와 함께 빌딩에서 그 강의하고 그날 얘기할 때 그 얘기 뭐 글로 쓰는 건 내가 못 봤어요. 그 직접 들었는 얘기가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나누자고. 그래 뭐냐 그러면 제루충에는 깨달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 제루의 밑에 제나의 기복종경들은 기복종경들로 이 두 파로 나누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그래요. 이슬람이 저렇지만은 제루의 영성 신앙인들은 깜짝 놀라요. 그 아쿠바르라는 사람이 인도 모굴 제국의 3대 왕제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열려있는 사람. 까비루 있잖아요. 까비루가 뭐라고 그래요? 메카 순례하는 거가 아주 그래도 웃기는 짓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아주 깜짝 놀랄 소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높은 단계의 영성신앙에 다다르는 사람은
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불교 쪽에 깨달는 사람이나 기독교 쪽에서도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전에도 저기서 말씀드렸지만 킬리만자로가 바로 영도 근처에 있어가지고 열대잖아요. 밑에는 열대림이고 온대림이고 위에는 한대림이고 문이 있듯이 그 어느 종교고 제일 핫발이 있고 가운데치 있고 위치하고 다 그런 거예요. 분류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나쁜 사람이 있는 것도 그것도 뭐 인정해줘야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 이제 점점 커가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처 말하기를 인류의 비극은 소인 신자들이 군자 신자들에게 배우고 본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님부터가 그렇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아 소인배들한테 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한 것이라고 했다. 권위 있는 종교학자다운 말이다. 이 비극은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다. 20세기에도 톨스토이가 파문을 당하고 마하트마 간디가 저격을 받고 유영모가 따돌림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조선조 500년 동안 유교가 나라의 국교였다. 불교는 소외되고 배척을 받았다. 그 선비가 지배한 나라에 공자가 와서 심판을 한다면 군자유가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를 일이다. 소인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으니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리고 조선조 500년 동안에 진짜 군자유가 몇 사람이나 나왔겠느냐. 관직만 탐하는 소인 선비들만 있었는 거거든요. 근데 유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 이제 선비사라 그러는데 이건 좋지 않는 글이에요. 글자에. 그래서 이거는 장사, 역사, 그 무인들한테도 이거 쓰거든요. 장사니 역사니까 장사 실험대역하고. 그러니까 이 글자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이제 그 자전을 이렇게 보니까 남자의 심볼이 부쩍 나왔는 게 그거 그려놨는 거예요. 근데 이선비는 되지 말아야 돼. 이선비가 좋은 거지. 이선비 진짜가. 그런데 그래서 선비유자에는 선비사자와 달리 기쁜 뜻이 담겨있다. 사자도 논어에 나와있다.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어진음을 다치며 살기를 바라지 않고 해하면 이제 그 지사인이는 무구생이 해인이요. 뜻있는 일과 어진 사람은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뭐냐 하면 해인 인을 다치면서 살기를 구하지 않고 유살신이 성인이라 자기 에고를 죽여서 인을 이룬다. 이름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무구생이 해인이요. 이거 아주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냐 하면 자기의 탐진치를 행사해가지고 짐승의 성질을 행사해가지고 살기를 바라지 않고 나를 죽여서 에고를 죽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자지요. 그러니까 보통 탐욕 부리고 성질 부리고 음란하고 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살라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치인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데 몹쓸 말투는 버리고 쓰지 말자. 몹쓸 말투는 버리고 쓰지 말자. 그런데 이게 내가 했는 말이 아니고 이거 헬만 헤세가 했는 말인데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정치인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지 지금도 뭐 미국도 난리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살인 사건이 다 나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은 나라의 좀 리더급들인데 참 고운 말을 써야 될 텐데 함부로 죽이겠다는 말을 그래 함부로 써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맹자는 공자와 한 시대에 못 태어나 배우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한탄했다. 이용모는 생각이 똑같은 예수석가가 시대가 달라 못 만난 것을 아쉬워했다. 같은 세대에 태어나 하늘을 함께 입어서 한날에 일하며 생각하며 살고 있으니 희귀한 맹귀 우목의 인연이 아니라. 이건 이제 맹귀 우목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게 간단한 인연이 아니거든요.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무슨 소리가 그러면 바다 밑에서 뭐 몇백 년을 사는 거북이가 있어요. 100년 만에 한 번씩 물 위로 바다 위로 떠올라와. 근데 널판지가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이 딱 뚫어졌는 데가 있는 곳 널판지가 있는데 100년 만에 한 번 나왔는데 그 넓은 바다에 떠다녔는데 그게 서로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딱 만나가지고 그 나무에 그 목이 쏙 들어가가 위에서 나무 위에 이제 올라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이 이게 맹기 붙자로 읽어도 괜찮고 귀로 읽어도 괜찮고 똑같아요. 맹구목의 그 인연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이거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같은 시대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게 이게 우리가 더구나 이렇게 같이 오늘 저녁에 얘기한다는 건 이거 간단한 인연이 아니에요. 따져보세요. 기가 막히는 인연이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동시대에 이렇게 살면서 왜 뭐 니 잘났다네 내 잘났다네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왜곡합니까? 그러지 말고 살자는 거죠. 희귀한 맹귀 우목의 인연이 아니던가 죽이겠다는 몹쓸 말을 함부로 마구 쓰다니 삼천이 놀라고 짐승들이 웃을 일이로다. 칼보다 돈이 더 무섭고 돈보다 말이 더 두려워. 칼보다 돈이 더 무섭고 돈 가지고 사람 막 죽이잖아요. 돈보다는 말이 더 두려워. 그렇게 독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혀 밑에 도끼가 숨겨 있다는 속담도 있더니 설하유부라 그러잖아요. 혀 밑에 도끼가 들었다는 거예요. 도끼 붙자. 보시오 형제들이여 몹쓸 말투 버리자. 미워함은 어둠이요 사랑은 밝음이라. 노여움은 차가웠고 이해는 따스하다. 싸움은 슬픔이요 평화는 기쁨이라. 상독을 지닌 짐승으로 태어나긴 했으나 짐승 성질 버리고서 사람 되어야지. 위로부터 얼생명 받아 하늘아들 되어 너그럽고 부드러운 인품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받들고 이웃을 받아들여 남들이 미워하고 업신여겨도 의젓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오리니 삶이란 크게 보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아 손가락질 받지 않게 뉘우침 없이 살으리. 그래서 우리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없나. 오늘 이제 6개월이 부드러운 거거든요. 방무 그리고 십자가 10과 1로 되어 있어서 방문 양매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좋게 풀이하는 이도 보았지만 어원은 생식기가 불쑥 나온 것을
상형화해 남자를 지칭하는 글자라고 했다. 방문양예라 하는 것은 글은 넓게 배우고 아주 자기를 좋으는 거는 자기의 욕망을 갖다가 바짝 좋으는 걸 갖다가 양예라 그래요. 예에 이르도록 바짝 좋으는 거. 우리가 욕망을 줄여야 예의를 차려줄 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성적인 호기심도 바짝 줄여야 성희롱을 안 하게 되지요. 그 느슨하게 하다가 성희롱을 하게 돼가지고 무슨 신문에 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자기를 덜 졸라매서 그런 거거든요. 하는 글자를 그래서 문사에만 쓰지 않고 무사 장사에도 쓰는 것이다. 마치 인도의 고질병인 카스트 제도처럼 사농공상이라는 계급 제도에서 귀족층이 사가 되었다. 이 사의 귀족의식이 스스로를 망치고 나라를 망쳤다. 유자는 키 작으니 유라고도 한다. 어릴 유자와 통하는 글자이다. 물에 젖은 수염처럼 아주 부드러운 사람을 뜻한다. 어린이는 아직 뼈가 굳지 아니하여 부드러워 어릴 유자가 되었다. 어리면서도 그 마음이 부드러운 이가 유이다. 그렇다면 유교는 어린아이가 되자는 가르침인 것이다. 유교를 가르친 공자와 맹자도 철없는 어린이가 되지 말고 철난 어른이 되라고 하여 소위는 얼로 못난 아이 사람이라고 아이 사람이고 대인은 얼로 손난 어른을 뜻한다. 대인은 군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더구나 맹자는 군자보다 대인이란 말을 잘 썼다. 사람이 된 이가 대인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이로운 것을 보면 옳은 것을 생각하고 위험한 것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평생 지켜야 할 말씀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요긴하게 실천하면 또한 사람을 잃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견의사의, 견의수명. 이거 저 안중근 의사 글자에 이런 거 저기 휘호 썼는데 이걸 나온 게 많죠. 견의, 이로운 걸 보면 의의를 생각하고 이게 의로운 돈이냐 아니냐. 저기 뭐 경찰청장 벽에도 이런 저기 안중근 의사 글씨 들어붙어가 있을 텐데 이건 그냥 눈 감고 보는가 봐요. 그럼 그런 짓 안 할 텐데. 그거는 머리가 허연 늙은이들이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게 그거는 경찰청장이면 뭐예요. 경찰에 제일 으드머리 아니게 지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참 우리가 신문을 들여다보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 안중근 의사 이런 거 글씨라도 좀 봤으면 그거 생각을 똑바로 했을 텐데. 부요 불망 평생지연 역가의 미성인이라. 이 말도 성인이 되어 대인이 되라는 말이다. 그런데 어린이가 되라는 가르침은 가르침인 유교는 무슨 뜻인가? 철없는 어린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어린이는 아무것도 몰라 무지하다고 한다. 그러나 자라면서 많이 배우면 유식하게 된다. 그러나 유식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다시 무지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해요. 소크라테스는 그리하여 참 아는데 이런 것이다. 노자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없으며 모르면서 아는 체함이 병이다. 지부지상이요 부지지병이라 그래. 그거 했다. 어른으로 자라서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노자가 말하기를 얼라를 듬숙히 마음속에 품은 이는 갓난아기에 견준다고 함덕지 후 비어 적자라. 예수나 노자도 어린이가 되라는 유교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어린이는 근데 여러분들이 봉은사 저기 뭐 강남에 있는 봉은사 가보셨죠? 그 보면 추사가 마지막에 써는 글씨가 이렇게 있어요. 그 편에 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소학교 한 6학년 애들이 쓰는 글씨 같아요. 그걸 갖다 보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 내가 날로고 이제 소개해 가는 사람이 유영재 씨라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열손 안에 드는 그 명필이거든요. 그 어디 저렇게 써놨는 건데 저건 뭐 그렇게 잘 썼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어린애 같이 썼는 글씨가 그게
아주 멋있는 거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동화가 어떻게 그러면 추상화하고 비슷한 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지경에 가야하는 게 그게 원숙한 거라 그래요. 그게 뭐 희한하잖아요. 도로 어린애가 돼야 된다는 건데 늙어가지고 망령 나가고 어린애 되는 그게 아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게. 망령 나가지고 똥싸고 어린애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린애들은 탐진치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저 면목을 빨아서 배부르면 그걸로 만족하고 속상하면 그냥 울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저기 노자만 맞다는 고추는 바짝 서도 오줌 들었는 거지 무슨 섹스를 알아가지고 바짝 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나 뭐 우리 김수환 추경이나 뭐 이런 저기 모두 결혼 안 해놓은 분들은 다 그런 지경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난 김수환 추기경 저기 그 여의도 한강변에 구상선생 비석을 성천 선생님이 세웠어요. 이달에 세울 때 그때 이제 구상 선생님이 카드를 키운다거든요. 그래놓고 오는 거고 가까이 보는 거고밖에 안 봤는데 저는 내가 문화일보 글 쓸 때 그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대화를 해봤대요. 유치원 애들 같이 순진하더래요. 진짜 애리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되나 봐. 난도 아주 애기 그치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주 나도 되려면 아주 멀었나 봐요. 애기처럼 돼야 되는데 사람은 조상은 유인으로 털이 없었다. 그런데 원숭이도 어릴 때는 털이 없다. 어린 원숭이처럼 털없는 모습으로 어른이 된 것이 털없는 원숭이인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500만 년 전만 해도 원숭이하고 우리 저기 그 조상이 똑같아요. 그러게 우리는 들로 내려왔고 원숭이들은 나무에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달라지게 진화를 해서 그렇지. 우리도 요 꼬리뼈 다 있고 전에 200만 년 전인가 뭐 이런 거고 꼬리 기다란 그 인류 그 조상 화석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됐는데 그렇게 그 원숭이도 어릴 때는 털이 없는데 그대로 어른이 된 게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털. 그래서 간혹 가다가 돌연변이로 막 털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털 보러는 사람. 저기 멕시코에서도 그랬고 인도에서도 인도는 여잔데 온몸에 막 털이 나는 거예요. 징그럽더라고요. 그 멕시코에는 남자예요. 남자가 막 우리 짐승처럼 털 이렇게 털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은 같은 털이 났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그 유아성숙이라고 그래요. 유아성숙.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정신적으로 유아성숙을 하는 거죠. 나 신체적으로는 어른하고 똑같은데 애기처럼 욕심 없고 애기처럼 싸우지 않고 애기처럼 성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이잖아요. 부처님이나 다. 그게 유아성숙이에요. 유아성숙. 그게 성비유차가 되는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딸 같은 여기자들이 있는 데서 뭐가 어떻고 뭐 자연상이 어떻고 뭐 왜 그딴 소리를 왜 합니까? 정신 나갔지 그렇게. 그 부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을 보면 어머니같이 생각하고 나이 또 젊으면 그 젊은 누나같이 생각하고 또 내보다 나이 적은 여자들은 누이 동생처럼 생각하고 그보다 더 젊은 거는 내 딸처럼 생각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여자들로 안 봐주면 섭섭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부처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거예요. 유아성숙이라고 말한다. 몸에서 일어난 유아성숙은 털이 없어지는 혁명이었다. 몸나의 유아성숙이 만나에 일어난 것이 얼로 손나 진화의 수성을 이긴 천명이다. 웅길천자.
그거 메타노예요. 청명이. 그 거듭나는 거죠. 짐승의 생명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터닝하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시간에 어떤 분이 예수님도 성전에서 폭력을 썼잖느냐 그러는데 그 말은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그거는 내가 그랬죠. 우리 사람들도 인생의 죽음 준비라는 거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 출구 전략을 잘 세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내 사상을 갖다가 가장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죽을 수 있다 하는 걸 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계획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가나안에서 안 하고 또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정말로 폭력을 쓰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면 죽기 전에 베드로 보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이라 왜 그러겠어요? 그럼 이놈들 다 잡으시게라 하면 죽이고 도망가 보면 붙잡지도 못할 텐데 오늘날 붙지도 않았어요. 그 공자님이 그렇게 전에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신뢰가 아니지는 모르지만 이왕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까 서경원 씨라고 있잖아요. 그 북한의 김일성이 만나고 한 사람 국회의원 했는 사람. 그 맨발로 비행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신문 가십이 돼가고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맨발로 다녔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서경원 씨인데 내가 다섯 선생님 정기 자료 조사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광주에 갔거든요. 갔을 때 석경원 씨하고 하룻밤 같이 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때 그 영암인가 고구마 사건 얘기하면서 그 카톨릭 농민회 이제 다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취록해가지고 내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그건 나 편지도 주고받고 뭐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도 성경 곽청이라 그러기도 하고 확청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거 할 때 그건 폭력 썼지 않느냐? 그건 내한테 전화를 그러더라고요.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거는 폭력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편이지 예수님은 폭력 쓰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눈꼴 많지도 안 다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그야말로 출구 전략을 위해서 십자가에 도망가 보면 십자가에 안 죽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의 사상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셔야지 그 핑계 대고도 자기 폭력을 갖다가 합리화시킨 데 쓴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지. 사람은 요마치도 다친 일이 없는 거고 그 베드로 보고도 그러잖아요. 마르코 귓바퀴 떼는 거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주먹 쓰는 놈은 주먹으로 망하는 거죠. 그러게 비폭력. 폭력 쓰는 거는 짐승의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들한테 폭력 쓰고 집 안 사람한테 폭력 쓰고 가정 폭력이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 들었는데 부인하고 싸우는데도 유리컵을 갖다가 도둑 깨물면서 겁을 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 소리 듣고 어제 가지고 그야말로 일본 말로 가라갱기거든요. 겁 주는 거잖아요. 이빨 안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유리컵을 부득부득 깨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면서 같이 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폭력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자한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손을 대서는 안 되죠. 더구나 난 괜히 우리 아들도 여와 있지만은 어예쁜 자식 왜 한 대 더 때리라 하는 그 속담만 믿고 일부러 1년에 한두 번씩 때리는 게 지금도 무릎 꿇고 빌고 싶을 정도로 내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지금 그거예요. 교육감들 폭력 쓰지 말라 하는 거 그거 100번 옳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강제 규정으로 딱 맹걸어 가지고 폭력 쓰지 말라 그러면 이 가치가 떨어져요. 폭력을 그게 이제 영국에서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교장실을 매를 딱 이렇게 갖다 걸어 놓는데요. 그러면 때릴 일이 있으면 사유를 딱 쓰는 거라. 요건 이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한 몇 대 때리기로 했으니까 그 애가 이제 매를 가지러 갈 때 주라고 그렇게 이제 신청서를 낸대요. 그러면 애가 그걸 가지고 교장실에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보이고 매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동안에 흥분했던 것도 그거 깔아앉고 그 이성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영국 사람들은 얼마나 그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가 때리면 이건 위법이 돼가지고 어떻게 좋다 하면 안 때려도 그건 권위가 없어요. 사랑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때릴 수도 있는데 안 때리는 게 그 소로가 하버드 때 졸업해가지고 교사를 취직했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 학부형들이 안 때린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있는데 난 도저히 때려가면서 못 가르치겠다고 사표 냈다고요. 그런 것처럼 때릴 수도 있는데 안 때려야 그게 진짜 사랑의 가르침이 되는 거지. 이미 법적으로 못 때리게 딱 맹글어 놔놓고 때리면 그게 뭐 법적이 저촉되도록 감점되도록 그렇게 맹글어 놔놓고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들이 이왕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때릴 수도 있는데 합법적으로 그건 불법으로 만들지 말고 안 때리는 그런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예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때려도. 법적으로 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안 때리는 거지. 속으로는 얼마나 때리고 싶겠느냐. 이렇게 되면 안 때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짐승 그렇게 예수 석가 공자에게는 그 23페이지에 탐진치어 짐승 냄새가 없다. 탐욕을 부리지 않고 싸움을 하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얼라의 권능으로 스승으로부터 놓아 자유로운 인격이 된 것이다. 스승의 노예로 살면서 예수 석가 공자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짐승 성질을 버린 얼라의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부드러움이다. 노자는 마치 물처럼 부드럽다고 하여 상선약수라고 했다. 이게 톱소리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공자는 충서라고 하였다.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준다는 예수의 말이 바로 부드러움이다. 공자가 하나님을 원망도 않고 사람 탓도 안 한다. 불원천이요 불우인이라. 그거 대단하잖아요. 공자처럼 불평불만이 많을 사람이 없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하늘 원망도 안 하고 사람 탓도 안 한다. 바로 부드러움이다. 예수의 양보의 삶, 섬김의 삶, 부드러움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는 유교이다. 중요에 중절함으로 화를 이루는 것이다. 화가 이게 바로 부드러움이거든요. 평화라의 화자가. 화할 화자. 탐진치인 수성이 없어진 것은 부드러움의 화인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였다. 성공적 삶을 산 참된 증표는 그 사람의 부드러움과 성숙함에 있다. 그 사람이 성공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참된 증표는 트루막 그 사람의 부드러움과 성숙함에 있다.
The true mark of success in life is growth of tenderness and maturity. maturity. 이 성숙이. 이거는 부드러움. 이거는 누김, 부드러운 거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는 거. 병의삭이 있다.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 지위가 높아져서 그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나 부처님처럼 아주 너그럽고 부드러운 그런 인격 형성이 되는 게 날 죽이는 사람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내 모든 재산을 홀랑 뺏어가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인격 성숙이 되는 게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가잖아요. 결국 죽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나기 전과 그 죽은 뒤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그래요. 너 나기 전에 너는 누구냐? 생전에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거든. 성전에 나나 죽은 뒤에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오늘 가니까 사모님이 다섯 선생님 보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지.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나기 전에 있던 데지.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사후나 생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는다 그래도 믿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죽으면 내가 78년 전으로 딱 돌아가는 거지. 본전이잖아요. 본전. 사후나 그리고 우리가 뭐 죽어가지고 뭐 지옥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그거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지옥이 하나님 있는 나라에 무슨 지옥이 어디 있어요? 땅 같은 나라 지옥이 지옥 같은 감옥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가서 또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나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었죠. 우리는 상대적 존재가 돼가지고 다시 절대적 존재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거 가가지고 또 박영호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떻고 하고 뭐 죽은 아버지 만나고 죽은 마누라 만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그건 미신 중에 미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기 목사님들이나 저기 그 장애 예배 볼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죽어가지고 갔지만은 우리도 죽어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또 만나게 된다고. 당장에야 그게 덜 섭섭하겠지만은 그거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또 이 세상 되게 거기서